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듯이 부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캄캄했던 죽음의 밤이 지나고 생명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과 더불어 열린 새 아침은 창조의 첫날을 밝히던 그 빛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도 삼킬 수 없는 그 빛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오늘, 여러분 마음도 이 부활의 빛으로 환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부활의 빛이 그들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들도 어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고 부활의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은 매년 3월 말이나 4월 중순에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올해는 좀 늦은 편인데요, 4월 21일인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인 지난 주 중에 4.16과 4.19가 있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T.S. 엘리어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인 4월을 기쁨으로만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해원되지 못한 제주 4.3 항쟁, 그리고 5년 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 그리고 4.19 혁명이 연이어 우리의 마음을 4월이 되면 무겁게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영도 시인은 산과 들에 눈부신 자태로 피어나는 진달래꽃을 그날 쓰러져간 젊은 같은 꽃사태라고 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이라는 말로 살아남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노래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4.19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달래꽃만이 아니라 개나리꽃이 피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 제가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고난주간에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그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시는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는 한평생 고생만 죽도록 하셨답니다.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서 노점상을 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고 여자의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것이 늘 고마웠습니다. 큰아들 그리고 막내딸은 신부와 수녀로 하나님께 바쳤고요. 둘째인 박노해 시인은 그 부인도 시인인데 민주화 운동가로 나라에 바쳤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감사기도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에 바치고 감사기도를 바치며 그렇게 살아온 가족이었습니다.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당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준 단속반원들, 몸 약한 당신을 많이 배려해준 공사판 십장들,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진 파출부 일자리를 생각할 때 어머니는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그 어머니가 지금은 흐느끼십니다. 나이 80이 되어 보니 당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송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이 감사한 죄란 말 앞에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별일 없기에 감사하다는 것, 그것은 경건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죄송스러울 뿐이지요.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오늘 우리는 4월에 다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 한 구절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증언에 조금 변형된 버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부활 캐리그마, 부활 증언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삶에 대한 세상의 부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부활은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었습니다. 예스였습니다. 세상은 불의의 공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마침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쉼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초대 교회의 부활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의인이 죽음으로 그의 삶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개죽음 당하고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거짓이 진실을, 폭력이 평화를 결코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허망하게 쓰러지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동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공동체 중에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NGO가 있습니다. 프론티어즈라고 하는, 영어로 뭐 그렇게 했는데요. 이 단체는 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나 내전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찾아가서 그 국경선에 평화학교를 세우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재난 지역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 뭐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뭐 이런 것이 들어서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 지역을 찾아가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뭐 월드비전 같은 그런 NGO의 활동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저들은 단순히 구호 활동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평화학교를 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종족과 종족이, 나라와 나라가 정말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6.25 때 경험했듯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더라. 당한 사람은 복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또 폭력을 행하고, 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다시 자기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시 또 폭력을 개하고, 이렇게 폭력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저들이 아팠을 때, 다쳤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런 것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의 와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궁극적인 이 교육이 없이는 계속해서 그 내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우리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고,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자기 동료들과 함께 분쟁 지역에 달려가서 졸업장도 안 받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프론티어라고 하는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단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한국에 여러 군데 있으면 농촌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를 뛰어가서 몇 년씩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평화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그 상황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라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때도 있고, 또 이쪽 편에 반대편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정말 눈물 겹도록 힘든 일인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이 송강호 박사가 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혹은 몇 번의 패배로 물러나는 미완성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절망도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없이 패배한다 해도 그 삶을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 장엄한 삶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를 위해 싸우다가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고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믿고 증언했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이들은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이 지속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강이 바다에 이르러서 개초로서의 이름은 버려지지만 한강이 흘러서 서해로 가면 더 이상 한강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더 큰 생명의 일부가 되듯이 믿는 이들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에 안김으로써 영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종말론적 희망을 현재화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미래 완료형, 미래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할 현실이고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에 접속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이 온 누리에 비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해가 막 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일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아픔이 있는 모든 곳에 갈 수도 없고 또 모든 일에 다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어두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적자 생존과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몸으로 증언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고, 사람들을 건네주기 위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의 스페인 사람 로욜라는, 예수의 창립자인 로욜라의 성 이나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창립자인데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이렇게 요약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한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믿으십시오.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